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에도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생에도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대표적인 발명왕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을 이야기할 거예요. 에디슨 이것저것 많이 발명했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발명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다이달로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요, 참 많은 걸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그 미궁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미노타우루스라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황소처럼 생긴 괴물을 가두어 두도록 만들어 놓은 미궁, 그 미궁을 만든 사람이 이 다이달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달로스가요, 한날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본인이 만든 미궁에 갇히게 돼요. 그것도 자기만 갇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카루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과 함께 미궁에 갇힙니다. 미궁에 갇혀서 본인이 탈출하고 싶으니까 또 발명가다운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새의 깃털들을 모아서 밀랍으로 팔에 붙입니다. 그 날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날갯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 미궁을 벗어나자, 그렇게 벗어나요. 근데 그 벗어나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를 하는데요, 너무 낮게 날지는 마라. 그러면 바다에 날개가 젖어서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너무 높게도 날지 마라.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태양 열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다 떨어지게 된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자녀에게 하는 경고는 자녀가 잘 안 듣는다. 아시죠? 아니나 다를까 이카루스도요,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태양 가까이 가니까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다 떨어지고 결국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굉장히 참 유명한 교훈이에요. 너무 높게도 날지 말고 너무 낮게도 날지 말라.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너무 높은 것도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보면 이 규정 속도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는 규정 속도도 있습니다. 시속 110 혹은 100. 고속도로에서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너무 느리게 달리지도 마십시오. 최저 속도도 있습니다. 최저 시속 50km 이상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속을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에서 그런 거 좀 느끼잖아요. 너무 급하게 다가온 사람을 보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너무 잰다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사람만 보면 또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계에도 그렇고 우리 삶에도 그렇고 지켜야 할 규정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요, 지켜야 할 규정 속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나님보다 앞서진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때로는 우리가 주춤하고 느리게 갈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삶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고, 5장 4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은 미루지 않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마라.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약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규정 속도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우리 삶에 더 이상 미루지 않아야 하는 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발을 사뿐사뿐 다니라는 말은 아니겠죠. 말 그대로 발을 조심하는 것처럼 마음을 잘 지키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지금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의 배경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아말렉 진영에 있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아말렉 진영에 있는 좋은 소, 좋은 양 막 다 챙겨 놓은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제가 듣고 있는 소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양 소리는 뭐예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량에 기름을 태우는 것보다 더 낫다. 너의 마음대로 이것도 더 열심히 하고 저것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 하는 거지 내 마음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그 본인의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많아요. 왜 팔았을까? 저도 궁금하긴 한데 분명히 돈 때문에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존 질서를 뒤엎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면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 참지 않고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소설적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나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뭔가 이 상황을 뒤엎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이게 더 좋은 게 아닐까? 한마디로 오버했어요. 근데 결국 성경은 그의 삶을 사단이 그에게 역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계속 거절해요. 얼핏 보기는 겸손 같아요. 그런데 결국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쓰겠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데 모세는 계속 자기 생각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큰 오해가 그거죠. 내가 보기에 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오해를 해요. 모세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 성경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내 뜻을 밀고 가다가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라. 큰 소리 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급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역사하시니까 차라리 너의 말을 줄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죠.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그것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루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통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하나님께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구하는 게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하는 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근데 사단은 그 반대로 말해요.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뜻, 내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늘에도 내 뜻이 관철돼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는 사인만 하면 돼요. 하나님 사인하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다 결정해놓고 사인만 하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영화에서 보면 그래요. 영화에서 보면 이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이 힘 약한 사람들은 찾아가가지고 자 빨리 사인해. 그럼 이제 막 얼굴이 막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떨면서 막 사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인만 하시면 돼요. 한때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남미의 작은 나라 수리남에서 마약 왕으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약 왕으로 있는데 직업은 목사였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 다른 지역에 싸움하러 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차이나타운에 신방 갑시다. 그래가지고 막 그 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그 드라마에서 황정민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에게 일을 하나 시키는데요, 그 부하가 변호사예요. 그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명단을 알아와라. 그러니까 이 부하가 대사관의 정보를 알아내는 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황정민이 그 부하의 목을 딱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뿌리든 탱크를 끌고 가서 털어오든 오늘 중으로 무조건 알아오라고. 그 다음 하는 말,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다. 좋게 말한다고 부탁 아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없으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심지어 명령이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 손 모았다고 해서 부탁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두 손 모았다고 이건 부탁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통보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소통하는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뜻을 꺾으실까 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봐 제가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는 분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그 끝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남는다는 걸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런 침묵도 일종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결국 내 삶에 자꾸 알아가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분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요.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사실 기도하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만 떠올라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 여기서 꿈이 미래에 대한 그런 꿈이 아니라 잘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걱정이란 단어도 원래 이 원어의 뜻은 일, 내 계획, 내 생각 이런 뜻입니다. 내 계획이 많으면 밤에 계속 그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이게 번역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걱정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은 꿈자리가 사납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계속 그쪽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담임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요, 지방회 한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 목사님,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목회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그렇게 새벽에 혼자서 기도해보고 목회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저 혼자 제 생각만 자꾸 강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저 혼자 많이 생각해 놓고 기도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작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제 생각 가지고 많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월요일 금요일 새벽에 설교하시면 그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그 말씀 저도 다시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살다 보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고 싶어요.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결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 찾아갔더니 A라 그러고, 이 집사님 찾아갔더니 B라 그러고,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제 갖고 자꾸 기도해도요, 자꾸 내 생각만 나와요. 그럴 때는 그 문제 잠시 내려놓고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내 삶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다 보면 나머지 내 삶의 문제들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잘 뜻을 몰라도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사인해달라고 말하는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규정 속도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 속도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 과속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천천히 저속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빨리 갚으라. 서원해놓고 갚지 않는 것은 서원을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게 잘못된 서원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집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일단 그 서원도 틀렸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기 딸이었어요. 자기가 감정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서원했지만 잘못된 서원이면요, 그건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잘못된 서원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야기하셨어요. 보통 이게 신학교에서 큰 골치 중 하나가 이 잘못된 서원을 믿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두 가지인데, 먼저는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원을 해가지고 본인이 신학교에 온 분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기도할 때 한나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임신해가지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기도해서 낳은 아이야. 그러니까 너는 꼭 커서 신학교 가야 돼. 너는 목회자 돼야 돼. 그렇게 부모가 헌신해가지고 자녀가 신학교 온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명 없이 주변의 강요와 권면으로 시작한 사역은요, 계속 흔들려요. 나중에 본인이 그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요, 본인도 힘들고 그 교회도 힘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하십시오. 혹여나 셋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넷째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서원하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거지, 내가 직업을 정해주고 내가 사명을 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잘못된 서원이고요. 또 하나 잘못된 서원이 수련회 때 불 꺼놓고 여기서 선교사님 하실 분들 손 들고, 목사님 할 사람 손 들고, 사모님 할 사람 손 들고.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적인 결정을 지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알고 보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손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수련회 때 사모 될 사람에게 손들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결혼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잘못된 분위기나 강요에 의해서 서원은 오히려 잘못된 서원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거는 물을 수 있다고 해요. 아내가 내 마음을 덜컥 서원했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 무효래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혼자 서원을 했는데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무효래요. 그리고 정말 서원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신앙생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기 위해서 했던 약속들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 마음으로 예배 참석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 그렇게 지킨 주일이 그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섬기는 직분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시켜주셨으니까 부족하지만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죠. 실제로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고백 참 많이들 하세요. 처음에는 할 사람이 없어 시작했는데 이 자리가 내 믿음을 지키는 자리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내게 주신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마음이요, 내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거운 줄 아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러시아가 당시 소련으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당시 소련으로 있을 때는 지금보다 공산주의가 훨씬 더 심했잖아요.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자부르스키라는 한 군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원래 이 사람은 거의 이제 깡패처럼 생활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체야 그 소련 안에서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위에 상관이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말고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하들을 거느려 봤는데, 야, 그 중에서는 늘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 그런데 진급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십자가 목걸이 바로 벗어서 그 탁자에 내려놓고 입당 지원서 쓰더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쟁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진급을 약속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브르스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목에 건 십자가는 벗어놓으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에 걸린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계십니다. 목에 걸린 십자가는 내려놓을 수 있어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진급 대신 감옥을 선택해요. 하나님과의 약속 무거운 줄 알았던 군인은 어떤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와 어쩌면 내 삶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오늘날 다른 모습으로 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슬람 교도가 되라고 사단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잠시만 뒤로 미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귀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로 찌릅니다. 많은 사람이 핵미사일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에 찔려서 넘어집니다. 야, 내가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섬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급하니까 이번 한 번만 미루라는 거지. 앞으로 계속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지금은 아니니까 내일,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하라는 거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기 위해서 내미는 카드가 보통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번만이에요. 시험 기간만. 이 약속만. 십자가 목걸이라면 이번만 벗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번에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자꾸 이번만 양보하면 된다 그래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급하니까. 또 하나 사단이 내미는 카드는 뭐냐면 다음입니다. 내일부터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주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된다는 거죠. 이전에 전사님이 새벽 예배 때 한 설교 말씀인데 저는 아직도 그 단어가 너무 기억이 남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사단의 시간은 내일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고 사단의 시간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아내도 오늘 1부에 마치고 저를 찾아오더니 자기도 이 두 번째 말씀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둘이서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로 제 별명을 저는 사자라고 말합니다. 밀림의 왕자. 밀림의 왕자.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미뤄왔던 너무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또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지난주 얘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또 미뤄놨거든요. 우리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약속은 언제 미루냐면요. 마음 좋은 사람하고 한 약속은 나도 모르게 자꾸 미뤄요. 하나님 우리를 자꾸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니까 이 약속 미루면 우리 신앙이 자꾸 퇴보되어 있는 것 알면서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약속을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한 약속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자꾸 미루고 미룰수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은 이번만이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내일부터라고 말할 때 아니 지금부터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인생의 속도 더 이상 미루느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다시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도 규정 속도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과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 이번 한 주간에 그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